예.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율법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만큼 진짜 재미없는 게 없어요. 왜? 들으면 집만 가득히 지워주고 되지도 않고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고 해봤자 원점이고. 근데 이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부패로 돌아가지 않고 썩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잖아요. 그것은 부패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죠. 보석도 부패로 돌아가지 않고 항상 그 영광을 계속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예, 아까 전에 했던 말씀 가운데서 저 뒤에 거 못하겠네요. 보니까 시간이 좀 이따 하고 골로새서 그쪽에 1장 15절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예. 자. 고린도후서 4장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원래 고린도전서하고 고린도후서가 엄청 풍성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장이 좀 많아. 그래가지고 프랭카드로 만들면 지금 이제 골로새서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막 10몇 장씩 돼요. 전체를 한번 여기 다 걸어놓고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거의 죽여요. 요한복음. 네, 엄청 길잖아요. 이 몇 바퀴 돌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이 막 한 단어, 주목서, 대칭 들어가면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3년 배우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제가 머리로 할 때하고 제 머리로 할 때하고 머리가 바뀐 다음에 할 때 달라요. 제가 전철권으로 보이시죠?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머리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론하고 실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내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진짜 그게 실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고 성경에서 가장 깊은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 가장 감추어진 비밀.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몰라서. 인류에게 최고의 구원이잖아요. 최고의 지혜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사람이 그만큼 어둡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두우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의 총체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알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저주로 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장 깊은 것을 알게 되고 마시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어요. 자, 어떤 직분이냐면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요 새 언약의 일꾼이 3장에 커져 있는 게 고린도후서 3장 6절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 자, 조금 전에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했죠. 새 언약을 전하는 일꾼이. 새 언약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겼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진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고. 자,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7절에 가보면은 의문의 직분이 나와요. 반대 개념은 또 3장 8절에 영의 직분이 나와요. 자, 의문이 나왔죠? 고린도후서 3장 7절 의문이 나왔어요. 의문이 이거라고요. 문자. 아까 전에 여기도 의문. 문자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문자라는 건 문자 그대로 하는 건데 이걸 또 이제 비유로 푸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성경을 이제 비유다 해서 다 비유로 풀 분들 계신데 또 무조건 다 비유로 풀면 안 돼요. 비유로 풀 것이 있고 비유로 풀지 않아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유로 다 풀었다고 해서 성경을 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의문은 문자 그대로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말 하면요. 의문은 종이에 쓴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에 해당된다. 문자.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걸 말해요. 근데 의문과 반대되는 것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자를 이렇게 대조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나누어요. 여기서. 자, 의문의 반대말은 영이죠. 그죠? 의문의 반대말은 영이잖아요. 이게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문. 의문에 순종하느냐? 반대말은 영에 순종하느냐 아니겠어요? 의문의 반대말은 영이다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문으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게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영의 직분을 받은 자다. 근데 의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은 다릅니다. 의문의 직분을 다른 말로 하면 3장 9절에 가니까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의문은 율법이니까 정죄하죠. 정죄. 그러나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문의 직분도 영광스럽다면 영의 직분은 더 큰 영광이다. 의문의 직분이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 근데 영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영의 직분인 거예요. 영의 직분. 그러니까 의문의 직분은 명령만 하고 보여주지는 못해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의문이죠.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의문이죠. 사랑하라고 명령은 하지만은 보여주지는 못해. 그래서 의문이라 그래요. 문자라 그래요. 영의 직분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 보여줘. 이웃 사랑하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여줘. 이게 영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 종이를 적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죠. 보여주지를 못해.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거 같은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글로.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존재로 아버지를 보여줬죠. 그걸 영의 직분이라 그래요. 엄청나게 다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직분은 모세의 직분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에요. 우리는 무슨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거라. 근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2장 15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죠. 향기는 설명해 주는 겁니까? 맡게 해주는 겁니까? 맡게 해주죠. 여러분 뭐 샤넬 좋은 향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 향이 들어갔는데 유향도 들어가고 몰약도 들어가고 향이 좋습니다. 맡아집니까? 안 맡아지죠? 설명하면 안 맡아져. 근데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향을 한번 한 방울만 탁 하면은 바로 냄새를 탁 맡죠. 만질 수 있느냐, 맛볼 수 있느냐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뭐죠? 하나님을 전하는데 영의 직분을 맡은 자다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향기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예, 근데 뭐 꿀익내가 나고 뭐 이러면 안 된다. 예, 보세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 내게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것, 그게 믿어져야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내가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겠죠.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게 사실이고 그게 믿어지면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 그걸 기쁜 소식,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 어떻게 하느냐? 향기로 전도해요. 예.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까? 와서 저게 냄새를 좀 맡아보세요. 예.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나를 맡은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의 냄새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깨끗해서 다 해놨는데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어서 내 냄새나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로 만드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여야 된다 내 눈에. 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게 믿어지면은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명관 성사님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러신다니까요. 당당하잖아요 지금. 저도 그래요. 제가 뭐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저는. 근데 뭐예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믿어진 것밖에 없다. 네. 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아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죠. 이거는 생명의 향기란 말입니다. 생명의 향기.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자기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생명의 향기라고요. 생명나무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접촉하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그 부활의 향기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마어마한 존재라니까요. 근데 나는 제껴놓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계시된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편지. 사람이 편지래. 예. 제가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럼 편지를 읽으면 제가 무슨 편지를 썼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은 그 사람을 읽으면은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편지예요, 편지. 그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성경이에요. 내가 성경이라. 왜? 우리 마음에 뭘 새겼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새겼죠. 네? 이거는 문자로 쓴 성경이고 내 존재는 하나님의 법을 새긴 존재의 성경이랑 존재 성경. 그 돌판에 새긴 거하고 내 존재에 새긴 거하고 어느 게 더 강력하겠어요? 내 안에 새기면 내가 막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 한 단어 한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읽으면 뭐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하고 다 지나가요. 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은요 향기고 편지예요. 맞게 해주고 읽게 해주고 보여주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직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보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향기이고 하나님의 편지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과 동일한 동생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시대죠.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고 하나님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 영의 직분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영광스러워요? 바울이 영광스러워요? 바울이 훨씬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광의 직분을 가졌다. 근데 바울만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닮고자 하지 마세요. 모세가 통곡을 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모세가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우리를 닮고 싶어한다. 저 신약 시대의 성도들 보면서 야, 시대를 잘못 타고났어. 시대를 잘못 타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와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가지고 생고생한 거예요. 생고생. 그림자 역할만 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를 누리는 시대라. 실제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새롭게 창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다 동원돼야 그리스도의 향기고 편지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 창조, 천지 창조보다 더 놀라운 창조는 새 창조예요. 첫 창조와 비교도 안 돼. 너무너무 놀라운 창조를 새로운 창조를 2000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새 피조물이 시작됐다. 그 예수님의 구원은 새 창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또 그 저한테 오셔가지고 영혼 몸이 어떻게 됩니까?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대부분 다 그
그 미국 목사님 앤드류 워맥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영혼 몸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워치만님한테 물어봐도 영혼 몸 다 알고 지식이 있잖아요. 영혼 몸. 물론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영혼 몸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앤드류 워맥은 영혼 몸을 나누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혼 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영혼 몸을 아는 건 결국 나를 아는 거야. 새 피조물을 아는 거야. 근데 새 피조물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놓치고 영혼 몸을 이야기한다고 앤드류 워맥. 본질을 못 잡아요. 본질. 왜 그러냐? 왜 본질을 못 잡느냐면 성경을 통으로 못 봐요. 못 보니까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가서 짜맞추기 한다. 그게 실제가 안 나타나요. 실제가. 그리스도가 안 나타난다고요. 뭐 병도 고쳐지고 뭐 기적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은 나타날지 몰라도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은 이렇게 성경을 펼쳐 놓는 거예요. 공식으로 가르치면 여러분 그거밖에 몰라요. 공식밖에 못해요. 여러분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명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설명서 붙잡다가 그리스도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영의 직분을 받았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실제예요. 실제를 계시하지 않고 말씀이 무엇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를.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냄새를,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진 않고 설명만 하는 거예요. 설명만. 그게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다. 실제는 보여주지 못하고 설명만 하는 거. 그게 괴율이에요. 괴율. 그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진리를 보여줘야 돼. 실제를 보여줘야 돼. 그 진리를 나타내다라는 단어가 크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그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대요. 그게 뭐죠?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 실제를 나타내는 거. 그 실제는 뭐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11절에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우리가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을 나타내는 자라면 생명. 이게 영의 직분이다. 자, 그러면 예수의 생명, 예수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수 없죠. 그죠? 승천해버렸죠. 근데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죠?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면 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맞게 해줄 수 있죠. 이게 영의 직분이고 생명의 직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생명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이 나타나면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이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졌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단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뭐죠? 광채,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여주시는 분. 그럼 여기도 아까 전에 나왔죠? 골로새서에서. 그죠? 네. 네, 형상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15절. 여기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죠. 그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게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영광이잖아요. 죽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권세와 정사의 머리가 되셨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서 나타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예요. 그것을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사탄이다. 이 복음을 가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우리가 이것만은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우리가 나로 살면 사단이 다 이기는 거예요. 막 쥐고 흔들 수 있어.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면 사탄이 손도 못 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미 사탄을 이기고 하늘 보좌에서 다 이기시고 이제는 지배받는 분이 아니라 지배하시는 분이 되셨죠. 그분이 내 머리가 돼가지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보다 더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사망을 이기신 이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다가 나타나면 사단이 이 머리가 밟힌 뱀이란 말입니다. 꼼짝을 못해요. 자, 이게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영광의 복음이죠. 영광의 복음이고. 무슨 영광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전적으로 자기는 없이 하나님만 표현하고 사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 쓰신 거예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사단에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게 뭐냐? 생명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게 뭐냐?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나타나요. 그 다음 절이 나와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건 굉장히 좋은 거야. 그 다음 절은 읽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노예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죠. 이분은 왜 이 땅에 뭘 오셨어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복종하는 종으로 오셨다. 이분의 다스림이 뭔지 아세요? 복종으로 다스린다. 섬김으로 다스린다. 낮아짐으로 다스린다.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통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우슬초를 부처가 했죠. 우슬초가 뭐죠? 땅바닥에 가장 낮은 곳에서 기는 식물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이 말입니다. 내려갈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셨죠. 예수님 먼저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면은 비로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와요. 그게 뭐냐? 권세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부풀어 오르는 거, 유교병, 올라가는 능력, 올라가는 건 기가 막힌 능력이라. 뱀이 머리를 딱 들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높아지는 것은 뭐 귀신이라, 귀신. 높아지는 데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은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아는. 근데 낮출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인생이 서로서로 누가 높으냐? 능력 대결이에요. 기도 대결. 예배 누가 잘 참석하느냐? 대결. 누가 많이 전도 많이 하느냐? 대결. 성경 누가 많이 읽느냐? 누가 목소리 크게 해서 기도하느냐? 목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하느냐? 다 뭐죠? 높아지는 것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죽은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저절로 물 위로 떠올라. 살아있는 물고기는 저 밑에까지 막 이렇게 헤엄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죠.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 그래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라.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바울에게 나타나면은 진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성경 본문에서.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두 가지를 전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세트라, 세트. 한 세트로 전하는 거예요.
사형리 전하시면 안 돼요. 사형리에는 뒤에 우리가 종된 것이 안 들어가. 내가 너희의 종됐습니다. 안 들어가. 자, 보세요. 이렇게 전하면은, 자, 전도 나갑시다. 몇 명이 나가겠어요?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상대방한테는 기쁜 소식이라. 내한테는 슬픈 소식이라. 근데 왜 슬프겠어요? 그게 자아라니까요. 그걸 슬퍼하는 게 자아라니까. 정체가 딱 드러난다니까요. 복음이 전파되면요, 사단이 숨을 곳이 없어. 싹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4장 6절에 보세요. 어두운데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어둠이에요. 어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둠이라. 근데 빛이 쫙 비쳤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십자가 갈 때까지 싸운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그게 자아의 정체예요.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 문제 가지고 끝까지 싸웠어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까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 사람이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는다니까요. 죽고 나면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없어져요. 그 교만이 죄의 근원이에요. 그게 사탄이라니까. 그게 죽어야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게 없어져야 안식이 온다. 안식이. 그게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자신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온유하고 뭐라 그래요?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워야 돼요?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 앤드류 모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아주 명저예요. 명저. 겸손. 겸손은 하나의 덕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 겸손은 뭐죠? 내가 피조물인 걸 아는 거예요. 피조물인 걸 아는 거.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는 걸 아는 거라. 나의 나 된 것은 옆에 있는 형제의 덕분이라는 걸 아는 거래. 근데 너의 너 된 것은 내 덕분인 줄 알아라.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이게 겸손이죠. 예수님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른다니까요. 삭개오한테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오늘 네 집에 좀 유하면 안 되겠냐? 야,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네 구원할 자로 내 앞에 있어서 고맙다.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네 내한테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맞죠? 그 어떤 사람을 만난지 네가 내 앞에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게 겸손 아니에요, 겸손. 자,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잖아요. 이 보배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질그릇이 너희한테 가졌어요. 그러면은 능력의 심이 큰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배예요, 보배. 예. 능력의 심이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질그릇으로 만든 줄 아세요? 왜 약하게 만든 줄 아세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것 때문에 울지 마시고, 내 약함을 가지고 살도록 만든 게 아니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은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은 작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작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치가 낮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네.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질그릇과 보배는 하나예요. 맞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놨죠. 붙어 있다니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나타나죠. 질그릇이 황동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막 강력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질그릇이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배는 나올 길이 없어요. 갇혀가지고. 감옥이라. 인간의 능력과 지혜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보배가 해방이 안 돼. 네. 질그릇은 그냥 탁 치면 깨지는 게 좋아. 탁 치면 억하고 죽어야 돼, 여러분.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죠? 겸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가장 약한 분으로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서 보면 그러죠? 그분은 연한 순과 같다. 봄에 나는 연한 순 보세요. 손으로 딱 잡아가 싹 비벼버리면 죽을 뻔. 여름 돼 보세요. 이 참은 끄끌끄끌해가지고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자랄 때는 너무 연해.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연한 순과 같다. 그게 그리스도는 가장 약한 분이에요. 근데 가장 약하기 때문에 질그릇이 탁 깨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 해방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릇 안에 있는 게 보이려면 얇아야 되고 유리로 돼 있어야 돼. 얇은 유리로 내가 탁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투명하게 다 보여. 근데 안 깨지도록 막 철로 황동으로 막 이래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막 안에 있는 게 안 보일 뿐더러 깨지지도 않아. 안에 있는 게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나의 강함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숨이 막힌다. 나의 지혜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정작 쓸 수도 없는 거야. 내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가로막는 것은요, 내가 살아서 펄펄 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뭐죠? 죽음에 넘겨온다면. 나로 살 수 없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넘기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반 죽이는 거예요. 12사도는 반 죽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는 살 소망을 끊어버린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장 8절이 나온다고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끊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해요? 이러지 않으면 자기를 의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도를. 이 세상에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살 소망을 끊는 자리에 계속 집어넣으면서 생명이 나오게 하고, 죽여가 생명 나오게 하고, 죽여가 생명 나오게 하고. 근데 바울은 그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 함, 것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려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여러분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드는 상황이 들어가는 게 안 무서워요. 왜?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보배를 못 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나는 내가 약해지고 죽으면 내 혼자 죽는 줄 알아. 내 안에 보배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질그릇인지 모르는 거야. 예,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는지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끝난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보배가 나온다니까.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요, 고린도후서는 고린도후서대로 여러분 읽으셔야 돼. 고린도후서를 읽어야 질그릇과 법의 이야기 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오고 새 언약의 직분이 나와요. 다른 성경이 또 안 나와. 그래서 성경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한 권 한 권 이렇게 왜 한 권 한 권 하느냐. 그 성경마다 각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의 어떤 측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그 부분이 해방이 돼요. 그걸 막 누리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막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죽은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게 되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 생명을 누가 맛보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맛보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온 생명을 우리가 맛보죠.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옆구리에서 생명이 나오게 해가지고 옆에 사람 다 살린다. 근데 누가 기쁘냐? 죽는 내가 제일 기쁘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16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약하게 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이 약해져야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날로 약해져야 돼요. 나는 진짜 할 수 없습니다. 난 진짜 못합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이 날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날로 새롭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럼 우리가 받는 환난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잠시 받는다. 두 번째, 가볍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이 있다면은 계속 받는 게 없어요. 또 무거운 게 없어요. 근데 왜 무거우냐? 자아가 생각하니까 내 환난이 너무 무겁고 너무 오래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환난은요,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래요. 무엇과 비교가 돼야 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에 비교하면, 즉 내가 죽는 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건 뭐죠? 나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죠. 내 안에. 그 사람은 나죠. 내 안에 속 사람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이죠. 성경 없죠? 없어요? 예, 무겁다고 안 들고 다니죠. 저는 무거워도요, 이 한 권에 다 담았어요. 이 한 권에. 10년 동안 이 한 권에 모든 걸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뭐 설교문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이 성경 그냥 딱 피면 그냥 여기 원어도 다 찾아놨고, 예? 웬만한 건 원어로 조그맣게 다 찾아놨어요. 여기 뭐 깨알같이 다 쓰여져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탁 보면 알아요, 그냥. 이 가보예요, 가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100만 원이라도 이건 1000만 원 줘도 안 팔아요. 진짜예요. 또 이 훔치기 갈라. 비싸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게 막 쓰잖아요.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 된다니까요. 성경이 명품이 된다니까요. 가져가 못 써요, 이거. 지금 이거 강유신 목사님이 이거 지금 일주일만 빌려달라고 하시고 다 촬영하려고. 이 그만큼 놀랍다니까요. 지금까지 이거 성경을 이거 기하전 가르치는 50 역사상 저와 같이 성경을 쓴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이. 제 잘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니까 성경이 막 뚫어지는 거예요. 뚫어지는 거. 이 그리스도가 성경을 알고 생각해 보세요. 저자가 여기죠. 저자. 내 머리인 그리스도가 성경의 저자예요. 저자가 직강한다. 저자 직강.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저자가 직접 성경의 이게 주인공이면서 성령, 주인공도 여러분의 머리고 이걸 쓰신 분도 성령이 여러분의 머리가 다 그리스도고 성령이다. 믿거나 말거나. 믿으면 복을 받고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성경이 알아지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알아지고 그다음에 깨달아지는 것만 있으면 안 돼. 경험돼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성경이 해석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보여줄 수 있어야 돼. 향기 맡게 해줄 수 있어야 돼. 실제가 나타나야 돼.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신이 실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풀고 하면 그대로 다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경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한 권을 가지고 뚫고 풀어야 돼. 골로새서 지금 한 권이잖아요. 작년에 에베소서 한 권 가지고 1년 뚫었잖아요. 갈라디아서도 지금 하고 있죠. 몇 개월 하고 있고 빌립보서도 거의 6개월 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권씩 한 권 전체가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복음을 설명해서 연결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이제 알아야 복음의 A부터 Z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복음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야 여러분 복음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인생을 복음의 어느 부분은 내가 모르고 있고 어느 부분은 지금 이해를 전혀 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큰 그림도 보여주고 아주 세세한 부분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거죠. 예, 조금만 쉬었다가 있습니다.